16장, 17장 두 장을 볼 텐데, 민수기 16장 1절에서 17장 13절까지. 자, 2절과 3절, 16장 2절과 3절을 읽고 말씀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쇄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505년, 종교개혁 505년이더라고요. 505년. 자, 종교개혁 505년을 맞아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종교개혁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주 의미는 뭐냐면은 죄와 은혜입니다. 죄와 은혜. 그러니까 죄가 있고 은혜가 있고 또 은혜가 있기에 죄가 소멸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먼저 깨달아야 하고요. 또 그 깨닫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그래서 죄는 원래 존재하는데 두 가지 죄가 존재하죠. 깨닫지 못하는 죄. 그래서 계속해서 방종을 하고 있는 상태가 있고 또 죄 지은 상태에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뭐냐면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죄가 있지만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죄를 깨닫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거든요.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가 없고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죄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죄를 깨닫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옛날 그 전래 동화에 보면 그 두 남매와 그 호랑이가 있죠.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는데 이 동아줄을 잡느냐 안 잡느냐. 자, 여기서 썩은 동아줄이냐 진짜 동아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에서 생명의 동아줄이 내려와요. 그 생명의 동아줄을 잡느냐 안 잡느냐거든요. 그래서 죄가 있는 가운데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그렇다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느냐라면 아니요. 똑같이 생명의 동아줄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은 사람은 생명의 동아줄을 잡고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잡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동아줄을 생명의 줄을 잡지 않는 사람, 자신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고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의 줄을 잡지를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은혜를 잡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은혜가 있다. 이 땅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잡느냐 받느냐 그게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죄가 있는 가운데 은혜가 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이 지금 악하다. 세상에 죄가 만연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회개가 없죠. 회개가 없고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죄가 많고 악하다는 걸 알면서 나 또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잡아요. 제가 늘 반복하지만 왜 문제냐라고 하면, 자, 이 땅에 있는 아들들은 어떤 누군가의 어머니의 아들들이죠. 이 땅에 있는 딸들은 어떤 누군가의 어머니의 딸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아들들은 어떤 누군가의 아버지의 아들들이죠. 이 땅에 있는 딸들은 어떤 누군가의 아버지의 딸들입니다. 그들이 죄를 모른 채로,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잘못이죠. 이 땅의 많은 어머니들과 이 땅의 많은 아버지들의 죄가 자녀들을 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 땅의 지도자도 누군가의 아들이죠. 누군가의 딸입니다.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잘 가르치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 짓지 않은 자가 없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죄를 지을 만한 상황에 또는 죄 짓기 전에 있는 상태이지 우리는 안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멀쩡한 사람이 사람을 살인하고 사랑을 한다는 사람이 스토킹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보십시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 짓기 전의 상태이고 죄를 지을 상황을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죄를 얘기하고 그 원죄 가운데 우리는 죄인이며 죄를 지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지난밤에도 비참한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비참한 일들이 왜 발생했습니까? 이 땅의 어머니들과 이 땅의 아버지들의 잘못이며 이 땅의 교회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깨닫고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신을 쳐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고 또 이 땅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고 하는 이들에게 죄를 깨닫도록 하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며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날 첫날 종교개혁주의를 부르짖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외쳐지지 않는 이상 종교개혁주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그 한날에 불과하고 잊혀져가는 기억에 불과하는 거죠. 기억이 잊혀졌을 때는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강고를 드렸고요.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참으로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태워져서 참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도말하고 소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이
하나님 거룩하게 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생명을 살리는 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이 땅에 많은 수욕과 모욕으로부터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시며 드리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왕성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워져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반역한 자들을 증명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자들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찾아내시면서 심판도 하시고 또 그들이 왜 반역자인가를 또한 스스로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잘했다, 내가 잘못했다 굳이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물론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은 해야 되겠, 잘했다, 잘못했다 그 의사를 밝혀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의사의 결정,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판결이요, 때로는 수욕을 당하고 죽은 이후에 그 누명을 벗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덮여진 채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노여워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결국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고 따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세와 아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죠? 그 고생했으면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또 추앙도 받고 좀 어깨도 으쓱하면서 충분히 살아갈 만한 그런 고생들을 했고 그럴 만한 업적들을 만들어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칭찬받지 못하고 추앙받지 못하고 어깨를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땅에 무릎을 꿇고 또 코를 땅에 묻을 정도로 엎드려지는 이런 사건들을 무수히 많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찾아내시고 그 반역자들을 어떻게 벌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묵묵히 그 말씀을 쫓아서 준행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영광을 주시는가, 어떻게 회복하여 주시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이와 같이 능욕당하고 치욕당하고 수욕당하는 사람들을 다시 그 무릎을, 땅에 닿은 그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영광을 입히시고, 그의 영광을 입히시고, 반대로 긴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던 죄인들에게는 무릎 꿇고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심판의 결과를 갖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잔치요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반역한 대적자들에게는 그것이 마지막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인들에게는 수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거룩하고 영광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죠. 우리의 왕이 전지전능하신 자가 세상에 보잘것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은 패배를 의미하고 실망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은 믿음 안에서 그것이 조명되어지고 그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는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을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기회가 되고 위로받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서 반역자를 어떻게 찾아내시고 어떻게 증명해 내시는가. 자, 먼저 16장 1절부터 볼 텐데 16장 1절부터 3절에는 반역자들이 누구인가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라고 해요. 이 당을 지었다라는 말은 뭡니까? 드디어 역도의 세력이 일어난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르우벤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장자죠. 제일 먼저 태어난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또 레위의 증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레위 지파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기물들을 관리하고 돌보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최고 장자의 위치에 있는 르우벤과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다루는 이 일을 하는 레위 자손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반역의 당을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육체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높죠. 제사를 맡고 있는 사람들과 또 최고 어떻게 보면 장로죠. 최고 지위에 있는 12지파의 제일 맏형이니까 우리가 제일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당을 지었지만 이 당을 짓는 것이 여호와 앞에 심히 진노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자, 이들이 당을 지어서 르우벤의 아들 중에서 최고 지휘자와 레위 자손의 최고 지휘자가 다른 지파의 250명의 지도자를 데리고 역도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오바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제사장을 세워서 거룩하게 만들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죄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죄가 없는 것처럼 착각해서 이제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있다는 거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내가 제일 장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모세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론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네가 제일 왕인 것처럼 얘기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끝날 때에 15장 41절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얘기해요. 자, 여호와 나는 창조주이면서 너희의 하나님, 이 하나님 뭡니까? 너희의 왕이라는 표시거든요. 너희의 지도자라고 하는 표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론과 모세에게 너희가 어찌 우리들에게 우두머리가 되고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봅니까? 모세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왜 우리의 왕 노릇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기도 하다. 네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말을 들어보면 완전 100% 맞는 말이죠. 근데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맞는 것 같다고 결코 그것이 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맞는 것처럼 형식과 모양만 갖췄을 뿐입니다. 모세가 분명히 자신의 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자신이 여호와이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거룩하게 하시고 그 모세에게 얼마나 그 권위를 부여하셨는가. 모세가 말을 하니까 마치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말에는 생각이 없고 모세가 자기들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그 모습만 보여요. 모양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모양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율법주의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법관이 법전을 들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 법전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법의 의미에 맞게 잘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은 뭡니까? 그 법은 사람을 벌 주는 것에도 있지만 사람들을 무법한 자로부터 지키는 바로 그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은 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법이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고 그 생명을 해치려는 자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법전이 가지고 있는 규례와 법도가 가지고 있는 율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본 뜻이다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광고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뭡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은혜가 먼저냐 죄가 먼저냐가 아니라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주셨고 그 은혜를 배신한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거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 때문에 모양만 보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당을 짓고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모세가 왜 엎드렸을까요? 기가 차서 엎드렸다. 이건 외형적인 모습이고요. 왜 엎드렸을까요? 이들이 범하고 있는 죄가 심히 두렵고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엎드린 거예요. 꿇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이 250명이나 데리고 몰려와서 모세와 아론을 겁박하니까 무서워서 강제로 무릎이 꿇려진 것이 아니라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심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입에 담기도 무서운 말들을 이들이 내뱉고 있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이들이 또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라. 자,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무릎을 꿇은 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이 바로 여기서 나죠. 모세 입에서 지금 나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아침에 내가 누가 거룩한 자인지 내가 뽑겠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 250명을 끌고 와서 우리도 거룩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아침에 내가 누가 거룩한지 밝힐 테니까 너희들 나오라. 자,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하고 얘기를 쭉 시작하거든요. 여기에서 내일 아침에 모여 향로를 가지고 250명과 그 250명을 이끄는 레위와 또 르벤의 아들들은 향로를 가지고 내일 아침에 나오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향로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향로의 불은 아무나 피우는 게 아니죠. 제사장이 피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향로를 드리고 이 향을 피우는 것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이 직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250명을 끌고 와서 우리도 거룩하다라고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가 지도자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다 향로를 가지고 나와라. 누가 거룩한지 내가 보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이스라엘의 반역 역당들이 하고 있는 그 말에 대해서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들이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니까 이들은 뭡니까? 향로에다가 그냥 불 키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아론이 그냥 향로 들고 가가지고 그냥 향에다 불을 피우니까, 자 보세요. 나무나 향에는 불을 붙이면 불이 붙게 되어 있고 향이 피어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나가기만 하면 그냥 교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교회에 발이 있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해서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 마음이 결단하고 결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특심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두 다리에 힘이 있으니까 교회를 내 마음대로 올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발로 교회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에 들어온 것이냐? 천만의 말씀요. 외형을 보지 마십시오. 외형은 그저 눈에 보이는 허상일 뿐이고 그 진짜를, 그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회는 건강하고 두 다리가 있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건강한 그 두 다리로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교회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세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짓 눈속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결단 볼 수가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행실을 통해서, 말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당들이 당을 짓고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 할 때 이들은 도망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향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죠. 뒤에 읽어보나 말하죠. 향을 들고 나왔다는 얘기. 아이고 향로 들고 나와가지고 불 붙이는 거야 개나 소나 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너희 같은 죄인들을 성막의 일을 돕게 하고 제사의 일을 돕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닐진데 그것을 너희가 작은 일로 여기는구나. 너희가 사소한 일로 여기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말은 너희가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이 일을 사소하게 여기는구나. 너희 같은 죄인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이 아주 하찮게 여기지는구나. 너희는 우리가 흔히 신약성경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너희가 모르는구나 이 뜻이죠.
너희에게 맡긴 일을 사소하게 여기고 제사장이 뭔가 거드름을 피우면서 뭔가 군림하는 것 같이 너희들이 보는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괴로워하는가를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하나님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을 제사장의 일을 돕도록 했는데 너희가 제사장이 되려느냐. 다시 말해서 귀엽다 귀엽다 하니까 상투를 잡고 수염을 잡아 당기는 그런 무례한 놈들로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를 통하여서.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론은 너희들보다 100배 1000배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론에게 너희가 뭘 트집 잡을 게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 12절입니다. 모세가 엘리야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으로 불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안 올. 모세가 오라 그러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오라가라 하느냐 이 얘기예요. 모세가 하는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 강등성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안 찔린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찔리고 기분 나빠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한테 하는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 나한테 찔려야 돼요. 안 찔리면 교회에 들어온 사람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그냥 건강한 두 다리로 지발로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모세 보고 하느냐. 내가 모세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으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돼. 자, 여기에서 이 나쁜 놈들이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불러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서 어디입니까?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는 일이 얼마나 큰 나쁜 일인데 감히 네가 나보고 오라가라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너희가 애굽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광야를 불러내가지고 뭔가 새로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있는 것 같이 우리를 뭐 했다? 눈을 뺐다. 다시 말해서 속였다라고 얘기해요. 야, 실제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 애굽 땅 거기였는데 네가 우리를 속여서 지금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지 않았느냐. 너는 이것이 큰일이 작은 일인 줄 아느냐. 자, 이건 뭐에 대한 반문입니까? 레위 자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일을 돌보게 하는 일이 작은 일이냐. 구절에 대한 반박이에요. 이 반박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반박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 생명의 주를 주셨는데 그 생명의 주를 뭐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신 것에 감사하라 얘기하죠. 내가 빈궁한 데 차든지 내가 고난 중에 차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줄인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튼튼한 줄은 생명의 줄이 아니에요. 내가 빈궁에 차든지 어려움에 차든지 고난에 차든지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생명의 줄입니다. 그 고난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씹지도 않고 고기를 삼키려 합니까? 어떻게 땀 흘리지도 않고 가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니 나는 그저 여호와의 그 처분에 나는 감사할 뿐이다. 너희가 우리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를 속이려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자, 여기에서 헌물을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헌물을 돌아보지 말라. 그 헌물들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해요.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자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놈들한테 나귀 한 마리도 소위 말해서 뭐죠 이재명이 했던 말이 뭐죠? 뭐도 안 받았다 그랬죠? 나는 그 콩 한 쪽도 받은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그 헌물을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재밌죠? 모세도 지금 화가 났고 하나님도 화가 났어요.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희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는 제갈게 향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향로 가지고 내일 나와. 나오면 결판 날지 않냐. 나오면. 그들이 제갈게 향료를 가져다가 18절에 보면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이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보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의 대적하여 하매 여호와의 영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자, 향로를 피우고 250명과 아론과 모세가 딱 섰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너희는 이 회중에서 빨리 떠나라. 내가 여기서 멸하겠다. 자, 이 멸하는 방법을 역병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순식간에 뭐 하겠다? 멸하겠다. 빨리 여기를 떠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 그 홍해 사건처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씨를 말리려고 작정하셨던 장면입니다. 어마무시한 장면이죠, 이 장면이.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부 다 멸절시키겠다. 홍해 사건같이 완전히 멸절시키겠다고 하는데 모세와 아론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엎드려서 하나님, 모든 생명의 하나님, 한 사람 때문에 모두를 죽이려 하시나이까. 자, 이거는 어떤 사건하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하고 똑같죠.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이 장면하고 정반대죠. 모두가 거룩한데 한 사람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 하느냐. 지금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한 사람은 죄가 아니죠. 다 죄 지은 거죠.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반응에 뭐라고 할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과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자,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우두머리 몇 명만 빼고 나머지를 떠나라. 지금 그 앞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떠나라 그랬는데 모세와 아론 자기 족속들만 데리고 떠나라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걔 우두머리만 빼고 다 떠나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모세가 일어나 나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하노라. 자,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말을 전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거들라. 요 우두머리 요 놈들만 빼고 전부 떠나라. 그리고 이들에 관계된 물건이나 어떤 것도 손대지 마라. 모세가 그 말을 전달하자 무리가 고라와 나단,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나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에서 선지라. 자, 그렇게 떠남에도 불구하고 엎드리지 않냐고 장막벽에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 향로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죄는 그렇습니다. 죄는요, 점점 담대하게 만듭니다. 죄는 점점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선은 점점 뭐하게 만듭니까? 겸손하게 만듭니다. 점점 낮아지게 만들죠.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로 말미암아 알리라. 그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에 입을 열어서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의 멸한 것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많은 사람들 앞에 얘기합니다. 요 우두머리 요 나쁜 놈들이 땅으로 확 떨어져서 다 서울로 빠져버리면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이들이 그대로 건재하면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악한 놈들이 땅으로 꺼질 겁니다. 곧 이들이 만약에 땅으로 꺼지지 않으면 서울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이 시대에 이 땅속으로 꺼지는 땅이 갈라지는 현상은 서울 지옥으로 떨어지는 현상으로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다. 자,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자,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순식간에 내가 썰어버리겠다 그랬거든요. 이와 같은 표현으로 마치자마자 말이 끝나자마자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자, 이것을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말이 떨어지자마자. 자, 이 시대는 지금 과학 문명이 최고로 발달했던 시기라고 얘기하니까 과연 이 시대에 1분 1초도 틀리지 않냐고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가 아니면 이런 일이 불가능하겠느냐는 말이 끝나자마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삼켜버렸다. 자, 그리고 그 땅이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덮어버렸어요.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로 삼킬까 두렵다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땅을 갈라지고 그 250명을 인솔했던 그 모든 그 족속과 가족들은 땅속으로 다 빠져들었고요. 250명 따라왔던 놈들은 어떻게 해요? 그 향로의 불로 말미암아 다 태워져 죽었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은 뭡니까? 우리도 태워질까 두렵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걸 똑똑히 눈으로 사진을 찍어서 우리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고 깨달아야 될 시간에 당하는 일 동안에 우리도 죽을까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만 안고 가는 거예요. 두려움만 안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은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자, 이 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쏟으라 그럽니다. 이 불은 거룩한 불인데 어떤 불이었습니까? 죄를 불사르는 불입니다. 죄를 불사르는 불입니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자, 스스로 해하였다. 스스로 생명을 뭐했다? 자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들었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자, 여기서 이 250명이 가져온 그 향로를 쳐서 녹여서 그 제단을 싸는 철판으로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그 재단을 볼 때마다 뭐를 기억하게 됩니까? 오늘 이 반역의 사건들을 기억하게 되죠. 땅이 갈라져서 삼킴당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거룩한 백성들은 뭡니까? 그 철판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그것이 수치가 되는 거예요. 저 철판을 볼 때마다 그날이 우리는 반역의 집안이야. 죄인들에게는 반역의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한 사람들은 뭡니까? 그 철판 때문에 두 번 다시 범죄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또한 좋은 기념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전쟁 기념비. 승자에게는 영광이지만 패자에게는 수치잖아요. 그래서 막 요번에 전쟁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도 전쟁 기념비 그 기념탑을 무너뜨리고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긴 자에게는 기념이지만 패자에게는 수치인 거예요. 250개의 향로를 녹여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것이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그 가문에는 수치인 거예요. 그 역도의 땅에 섰던 그 가문들은 수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뭐요? 영원한 수치로 삼으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반역자들을 증명하는 방법. 반역자를 증명하는 방법은 바로 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직접 그 반역자를 구별해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손으로 그 죄를 밝혀내지 못한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 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밝혀내십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막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가서 이제 막 자기 장막에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 무슨 얼토당토하는 말입니까? 18절에 그들은 그 스스로 생명을 빼앗았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불구하고 아론과 모세가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고 이들을 불태울 때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어야 되는데 다 도망가니라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하나님의 그것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죠. 많이 됐지만 오늘 좀 하는 데까지는 해야 돼요. 그래야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자,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자, 오늘 이 16장에 모세와 아론에게 떠나라. 순식간에 쓸어버리겠다라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두 번씩이나 하십니다. 이런 무지몽매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똑같죠. 우리도 똑같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해도 똑같이 또 하잖아요. 또 하잖아요. 또. 아이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떠나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에게 담고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우고 가서 급히 회중에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였으므로 연병이 시작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멸하고자 하는 그 멸망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연병, 전염병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반역의 수장들을 죽이는 것은 땅이 갈라져서 삼키고 또는 향로의 불로 태우는 그 작업이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 방법은 전염병이죠. 첫 번째 모세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탁했던 것처럼 두 번째 역시 또한 모세가 아론에게 향을 들고 가서 그 무리 중에서 향을 피우고 속죄하도록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니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 아론 또한 어떻습니까? 모세의 명령에 순종했고요. 자, 순종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연병 속으로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연병 속으로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시체들과 연병, 소위 말해서 부정한 것들로 가득한 곳에
아론이 들어간 거예요. 제사장이 부정해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순간에 아론이 달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면 48절에 보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이 아론이 죽은 자들 그 가운데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제사장의 직무를 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연병을 거쳤다라고 얘기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죽음과 산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죽음과 산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것만 아니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과 산 가운데 서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있는 이 모습은 거룩한 모습이죠. 거룩한 모습. 죽음과 산 가운데. 자, 죽음과 산 가운데서 이 아론을 살리신 분은 누굽니까? 그리고 이 아론으로 말미암아 다른 백성들을 살리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죽음과 삶 사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살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잖아요.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아론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 모세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즐거움과 쾌락과 향락,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고쳐먹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 그것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죽음과 삶 사이에 서는 삶입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떤 쪽으로 잘못 치었다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조차도 죽게 되는 그러한 판국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반역자를 증명하는 방법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땅을 가르시고 심판하시는 방법. 연병을 통해서 부정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부분들. 그러나 이 속에서 제사장이 무엇을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똑바로 한 아론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반역한 자를 죽이시는 이 극명한 이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역자와 비반역자, 충성한 자들을 구별하고 계신다라고. 자, 그렇다면 보세요. 반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시죠. 그러면 안반역자들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그저 생명을 나는 살았다, 가슴을 썰어내려는 이 모습이 아니라 죽음과 삶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그 목숨을 거는 모습으로 누가 의인인가를 지금 밝혀냅니다. 누가 의인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의인인가를 무엇으로 밝혀낼 수 있습니까? 바로 누가 죽음과 삶 사이에서 지금 서 있는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안전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바로 이 모습을 누가 의인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자, 17장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라서 제가 짧게 넘어가는데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의인과 반역자들을 구별해내시는데 어떻게 구별해내시는가? 12지파의 대표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 지팡이는 누가 봐도 누구 지팡이인 줄 알 정도로 요즘의 신분증과 같은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각 지파의 이름을 쓰도록 합니다. 각 지파의 이름을 쓰도록 하고 레위 지파에게는 아론의 이름을 쓰도록 합니다. 아론은.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소 법궤 옆에다가 놔두도록 하죠. 다음날 들어갔더니 아론에게는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혔음을 보면서 12지파에 내가 세우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선택한 지파가 누구인가를 거기에서 보여주는 것.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다가 아론이라는 이름을 써서 제사장으로서 아론을 내가 선택하였음을 선포하고
그 아론에게 충성하도록 레위 지파가 충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다급한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 이 모든 증거들을 직접 보여주시고 이들에게 증거로 삼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증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마른 지팡이와 같죠. 죽은 지팡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잎을 맺고 열매를 맺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팡이입니다. 마른 지팡이입니다. 죽었습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꽃이 피도록 하는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에서 떠난 사람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그러한 증거들을 날마다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스스로가 그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던 17장은 수요일날 18장을 하면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또 하나님은 죽었다 하는 소리들을 너무나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또 한번 체험하고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 맺은, 이 살구 열매를 맺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 시대에도 과학 문명이 최고로 발달했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이러한 기적들을 체험하고 만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합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예수서당교회 머리 위에, 한국교회 머리들 머리 위에와 세계교회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며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삶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자, 샬롬.